우리가 자녀 사랑에만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부모의 사랑, 항상 그 부모의 사랑은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못 준 것처럼 미안하다고 생각한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비가 되어서도 아까 봤지만 아비가 되었어도 그 아버지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아비가 되었다고 내가 그 정도 좀 알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일들이 더 많은 것이 또 그 세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고 내가 믿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만큼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그것을 늘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한 것처럼 이 자녀들이 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공부할 거, 먹고 살 거, 입고 쓸 거 아무것도 스스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부모가 다 준비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계획한 것만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아서 이 아이들 공부할 만한 때는 뭐가 필요한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준비해 놓고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할 만한 때는 뭐가 필요한지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부모는 나름대로 이 자녀를 위해 끊임없는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지금 필요한 거 사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러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준비된 삶을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 협력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안다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그렇게 아니 그보다 더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주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십니까? 지금 내게 급한 것 좀 원하는 것 안 사줬다고 안 해줬다고 원망되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아시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다 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고민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보면 따라하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 놓았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럼 거기에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11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오늘은 33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33절부터 33절부터 읽었는데요. 3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 기드온, 바락. 자, 이 사람들 잠시 설명드린다면 기드온은 사사기 7장에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300대 10만. 300명이 10만 명을 무찔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0만 명에 대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바락. 바락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눈 뽑히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죽인 자가 어마어마했다. 다음에 입다는 한때 깡패였습니다. 조폭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나중에 암몬 자손을 이기는 영웅이 됩니다. 다윗 유명합니다. 소년으로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한결같이 이런저런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기드온, 인간 바락, 인간 다윗은 어딜 내놔도 집 앞그릇 하나 챙겨 먹을 수 있을란가 싶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도요, 아버지도 인정치 않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어마어마한 대군과 싸워서 그 군대가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간 것처럼 기드온도 300명 데리고 10만 명과 싸우러 간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 데리고 1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다윗도 소년이지만 그인 골리앗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긴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런저런 약점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 아까 말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이름에 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상대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상대를 향해서 그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길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준비해 놓은 승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것이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33절에 보시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구겠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말해보세요. 실수도 괜찮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사자. 크게 말하세요. 예. 아까 골목에서는 끝을 크게 말씀하시더만, 아까는. 내가 목양씨 널면 놀래가지고. 남편 요구할 때는 세게 말하더만. 다니엘. 여러분,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들은 다니엘도 다리오 왕의 사자굴에 담대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면서 풀문불 가운데 담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간이 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사다굴에서도 준비해 놓고 풀불 속에도 준비해 놓은 사실을 믿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큰 병이 왔어. 죽을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인정받았습니다.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다 준비해놓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이걸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끊임없이 35절, 36절, 37절, 심지어는 36절에 보면 조롱과 채찍을 맞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박당해도 옥에 갇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돌로 쳐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고, 톱으로 켜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고,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호랑이 밥이 되게 만들어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양가죽, 속가죽을, 염소가죽을 입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 다 준비했던 사실을 믿고 나갔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집을 빼앗으면 그들은 광야로 달려갔고 산으로 달려갔고 동굴과 토굴에 숨어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었다. 왜?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고 주신다면, 그래서 이걸 준비해 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아까 영상 봤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다 주너를 준비했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좀 뭔가 드릴 것이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드릴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뭐 물질 문제 해결하고 원수 이기고 이런 것만 준비해 두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예배해 놓았다. 내가 뭔가 드리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죠? 그런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 줬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 더 좋은 것이 뭘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원수를 이기고 건강을 얻고 우리가 물질을 얻고 형통이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 답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약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은 구약 성도들이 얻지 못했던 신약 성도들만이 누리는 더 좋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들이 얻지 못했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살아가는 이들이 구약인들이 얻지 못했던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찌되었든 구약은 예수님 전의 사람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더 좋은 축복은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믿을 때에 얻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물질에 좀 부족해도, 이 말은 제가 물질을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부족해도 절망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좀 건강이 약해도 절망할 게 없다. 정말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든 물질을 다 가져봐도 솔로몬도 눈이 보지 못한 더 좋은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조금 약해도 절망할 이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더 좋은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가 홈쇼핑에 하나 더 선물을 이런 팻말을 넘기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제끼는 것 같아요. 근데 홈쇼핑에는 더 주는 거, 덤으로 오는 거는 별로 받아봐야 도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준비한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건강해지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 예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더 덤으로 더 준 더 좋은 선물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라니. 또 뭔가를 준비했던 것이죠. 예비하러 간다. 뭘 준비하러 가십니까, 주님?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할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 생일날 준비해온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에 비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도, 부모들이 느끼는 마음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예. 저도 볼펜이 많은데 한번 우리 애가 아빠가 이런 볼펜 좋아할 것 같아요. 볼펜을 사왔어요. 예. 볼펜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서 이걸 좋아할 것 같아서 샀다 그러니까 훨씬 나는 기분이 좋고, 딴 거 다 머리 놓고 그 볼펜을 쓰는 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주시는데 주님께 받아가 주님께 드리는 거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11장까지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럼 12장에는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여기에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로서 우리가 예비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무겁게, 잘못되게, 어긋나게, 삐뚤어지게 얽어매는 죄를, 허물을 벗어버리라. 제가 매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그릇 가운데 질그릇도 있더라고요. 성경인 디모데후서 보니까 이 모든 그릇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더 좋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금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관계없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는 일은 무슨 대단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해놓는 것이 주님 쓰시기에 준비된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의 준비는 이 준비다. 그렇죠? 우리는 금이나 흙을 볼 때 타고난 재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먼지 앉은 금그릇보다는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해놓은 질그릇을 귀하게 쓴다는 것이죠. 내 금그릇이라고 폼내지 마세요. 먼지 한정 금그릇 쓰지 않습니다. 오늘 갓 들어오는 새신자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기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이것밖에 없다. 자기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좋은 자,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생각됩니까? 먼지 한정 금그릇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 쓰시기에, 선한 일에서 사기에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깨끗이 해서 주님 쓰시기에 준비된다면 그때부터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1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서간 아브라함, 다윗, 아까 말했죠. 기드온, 삼손, 요셉, 이런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먼저 가는 우리 성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처럼 쓰임받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올림픽에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잘하기를 바라면서 응원합니다. 그런 마음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우리를 보고 응원합니다. 뭐라고요? 너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다 준비한 걸 믿고 나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깨끗이 해서 주님 쓰시기에,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옆에서 손을 흔들며 그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소리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먼지 끼우면 하나님 안 쓰신다. 자신이 질그릇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보면 큰 박수를 보내면서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소리를 치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응원을 보낸 겁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빨리 지금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가볍한 몸이 되어, 그런 가벼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단 인생 경주를 달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를 깨끗이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달라는 것이 우리의 경주 방법입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각 경기마다 규율이 있습니다. 펜싱에도 에펠 이 어떤 부위까지 치게 되고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고 다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그걸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는 싸움에, 그리고 순간순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기도원처럼 걱정하지 말라, 다 준비됐다는 말씀 믿고 달려갈 때,
그 선한 싸움 싸울 때에, 그 믿음 끝 지킬 때에 4장 8절에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온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의 덤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처소, 더 나가서 거기에 더 덤으로 의의 면류관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극복하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벗어버려야만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준비해 놓았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준비한 것을 다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냥 살아도 주님은 먹고 입는 것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구원의 감격도 선물로 받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믿는 것,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 믿는 것, 의의 면류관도 준비해 놓았는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좋은 것들 우리는 받을 길이 없다. 오늘 우리가 축구 8강전에서 져버리면 4강국 가보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오늘 낮에 말씀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라. 누차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 부탁합니다. 누굴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거 이왕이면 의의 면류관까지 다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별것 아닌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을 왜 못하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그 하나 왜 못하십니까? 다른 거는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실감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